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우리 연로하신,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계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분이나 나와서 기도하실까? 또 누가 나와서 기도하실까? 생각이 났는데,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 같고, 또 그냥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자세히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19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치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그 반란군들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가운데 또 압살롬도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을 더 사랑하고 아꼈죠.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앞에 4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윗이 죽은 압살롬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크고 고통스러웠는지 사실 앞에 18장에도 보면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9장까지 그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패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참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죽이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의 신하들이 결국 이 압살롬을 쫓아가서 이제 죽이게 되죠.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또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죽으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슬픔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자기 여동생 다말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왕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한동안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곳저곳 도망 다니고 방랑을 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보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런데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 옛날 자신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를 받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처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옛날 아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나 하는 그러한 마치 회개의 눈물이요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앞에 1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그 18장 33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 압살롬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다윗이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인데도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폐륜을 저지르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아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때로는 우리의 회개가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이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라는 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온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16절부터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 시므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울의 왕가의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아비새 장군이 이 다윗을 향해서 그래 말합니다. 저 시므이를 가만둡니까?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치겠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어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가만두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늙은이라고 욕을 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황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마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는 참 뻔뻔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몰래 성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패망한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다윗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오늘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부하였던 아비새가 또다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시므이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가만뒀지만 이제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단칼에 목을 베야 합니다.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22절에 한 말입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람을 죽여서 되겠냐? 또 가만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는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시므이한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시므이는 다윗의 칼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 앞에 나와 간사한 회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이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죠.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참된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께 참된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분명히 깨끗하게 사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죄의 은총을 던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죠. 어떻게 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로 우리가 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오늘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우리가 무비보셋을 보았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남은 이제 자손인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를 찾아 선대했습니다. 사울의 모순밭을 찾아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그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죠.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궁에서 빠져나갔을 때 무비보셋은 여전히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돌아올 때 그를 나가서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단 말은 발을 씻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똑같은 처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상황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왕은 지금 도피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 혼자 왕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왕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용서와 자비를 그는 생각하면서 지금 왕이 지금 도망 다니면서 그 고생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왕의 마음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마치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무비보셋이 그 다윗과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다윗을 생각하며 먹지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당시의 이 모습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처한 처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죠.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고통을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 새벽기도 파수꾼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속병교회를 늘 이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용서와 능력을,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피시고 또 우리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맡겨진 귀한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니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